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나를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극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유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극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멸되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때로는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악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주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덩어리인 우리의 심령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가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적셔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존재임을 전심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존중하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삶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 시간에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 생도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오병이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삼터 위에 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만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오늘 또 이만큼 건강 주셔서 주님의 귀한 존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한 생명날에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감격하여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해 주셔서 하나님 국가의 안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지 국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 개혁이 일어나고 정치 개혁이 일어나고 부정부패가 말소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사라져서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이여 깨닫고 바른 정치와 바른 경제에 나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오병이어교회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오병이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양무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종 세미나와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총이 이르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 중진체직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15년도 마지막 달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12월부터는 새 회기가 시작되오니 하나님은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는 오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 위에 재직회 부서에 모든 목장과 교구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더불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든 부서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다가온 우리의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샘을 얻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하나님이 영혼 구원 구령의 열정 사업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오병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항상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병들고 아프고 시름에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우리가 손 내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나아가서 전파하는 오병이어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샘을 얻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이 충전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여 다시금 재충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왔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 목표가 달라요. 초등학생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너 뭐가 될래? 그러면 다들 대통령이에요. 최소한도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목표가 달라지죠. 이제 청년한테 너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직장 취직하는 거예요. 네, 목표는 환경에 따라서 또 나이 먹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탈리아 아시스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는 귀족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주 부자입니다. 상인인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보다도 더 재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귀족이 아니에요. 상인이에요. 상인은 꿈이 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의 칭호를 받는 것이 꿈이죠. 백작입니다. 백작. 백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을 귀족을 시키기 위해서 귀족 친구들과 사귀게 하고 귀족 친구들을 사귀는데 돈을 쓰는 데는 아낌없이 줬어요. 왜? 나는 귀족이 못 됐지만 너라도 저들과 친구가 돼서 내가 귀족이 되길 원한다 이거죠. 상인인 그에게 소원은 귀족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프란체스코는 귀족들을 친구로 사귀고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한테 돈을 막 써대고 그렇게 방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6살 때 그가 갑자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백약을 다 써도 돈이 많으니까 살려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자기 몸에서 영혼이 싹 빠져나오더니 옆에 서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자기 시체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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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의 독자. 난 너밖에 없는데, 네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슬피 우는 그 소리가 다 들리고 모습이 보여서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아무리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 영혼이 이렇게 육신을 이탈해서 이렇게 빠져나왔구나. 요 침대엔 지금 육체가 누워있고 옆에는 내가 이렇게 영이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어머니와 하인들은 다 보이는데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마귀가 하는 말이 가자. 너는 지금까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돼. 그래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내가 지옥으로 가? 아니 나는 이거 안 믿었는데, 지옥도 안 믿고 그리고 나는 천국도 안 믿었는데 아니 내가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실컷 지었기 때문에 너는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 마귀가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 시신을 붙잡고 막 그냥 슬피 웁니다. 마귀는 지옥으로 끌고 가자 그럽니다. 천사는 옆에 서 있는데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는 막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천사한테 말을 했습니다. 천사요, 나를 살려주시오. 한 번만 내게 삶의 기회를 준다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던 허랑방탕한 생활을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테니까 나한테 한 번만 살려주시오.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내가 울어 죽으니까 슬피 울고 있는데 나를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막 애통해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에게 한 번만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는 말과 함께 영혼이 몸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자기가 딱 살아났습니다. 살아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부잣집이니까 막 잔치가 벌렸어요.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살아나서 자기 어머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제가 이랬어요 조금 전에. 근데 난 이제 살았어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 영혼이 있어요. 어머니 우는 거 다 봤어요. 어머니 소리 다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헛살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얘기를 합니다. 애야, 너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단다. 내가 너를 가져가지고 출산할 날이 됐는데 하루가 지나도 아이가 안 나와서 내가 거의 죽게 생겼었단다. 그런데 어떤 수도사가 지나가다가
우리 집에 들려서 마국간에 가면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그러고 가버렸다. 그래서 아무리 의원들을 불러다가 산파들을 불러다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돼서 결국은 마국간에 갔다. 그랬더니 너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애가 쑥 나왔어. 그래서 넌 태어날 때부터 참 이상하다. 너는 왜 예수님처럼 마국간에서 태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모양이다 하고 간증을 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프란체스코는 자기가 26년 동안 살았는데 헛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집안에 있는 돈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 만나면 갖다 다 퍼줍니다. 계속 퍼다 줘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처음에는 살아난 거 막 깊어서 가만히 있다가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막 화를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돈을 다 갖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 다 줘버리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막 이러는 거야. 아버지가 막 계속 야단하니까 산에 기도로 올라갔어요. 동굴에 가서 4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40일째 되는 날 가말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줍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그래서 받아 먹었더니 갑자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지고 성경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는 내려와서 이제 집에 안 들어가고 집에 있는 막 재산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삽니다. 그들에게 막 갖다 줍니다. 귀족 친구들이 너 왜 사람이 갑자기 변했냐? 왜 이렇게 달라졌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천국 지옥이 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지옥 가. 하면서 자기 간증을 막 합니다. 근데 이들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왜? 장애물이 없으니까. 프란체스코는 죽었다 살아나서 완전히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귀족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살아난 후로부터는 거지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도원을 세웠어요. 자기 그 귀족들을 전도했어요.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들도 프란체스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동지들이 돼주기도 하고 제자가 돼서 그들의 재산을 갖다가 수도원을 세워서 남자 수도원, 여자 수도원 이렇게 세워서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이 소문이 교황청까지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신부가 아니에요. 사제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집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아무런 교회 직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교황에서 불렀어요. 교황청에 들어가는데 자기 친구들과 함께 거지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옛날 그 수도사들은 옷은 그냥 이렇게 검정색으로 그냥 위에까지 쫙 롱드레스로 입고 다니잖아요. 그걸 입고 그냥 딱 들어가는데 교황이 의자에서 뚜벅뚜벅 걸어 내려와서 프란체스코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자기가 교황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황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이 사람한테 당신은 나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써요. 그냥 프란체스코가 아닙니다, 교황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를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요. 이 프란체스코가 죽고 난 후에 그 교황이 2년 후에, 죽은 지 2년 후에 성인이다. 프란체스코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성인이다. 그래서 성인의 칭호를 그에게 주어서 그 이후로부터 성 프란체스코. 이탈리아에는 아주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성 프란체스코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또 놀라운 일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술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죠?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교도의 알라신을 믿는 것의 총 두목이 술탄이에요. 대장이. 이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그 사람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술탄한테 가서 십자군 전쟁 중에 전도를 해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근데 술탄이 이 사람을 안 죽여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려보내요. 살려서 돌려보내요. 전쟁 중에 찾아갈 때는 목숨 거는 거예요. 기독교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 아랍이, 십자군 전쟁은.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는 40일 동안 또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는데 6개 날개에 달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성은 손과 발과 옆구리에 못 박히고 창 맞은 자국이, 흉터가 딱 생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 성은의 자국이 나타났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에 이런 성응 자국이 나타났다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2사람밖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 하나는 프란체스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인생의 목표가 변화됐어요.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만약 똑같은 것을 지금 경험한다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죽어서 몸에 이탈해서 나왔다가 자기 가족들 막 슬피 우는 거 보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 장면을 여러분이 똑같이 경험한다면, 다시 살아난다면 옛날처럼 살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살겠죠. 사람마다 사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인생에 자기 목표를 찾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 선교사가 하나 있어요. 네팔 선교사인데, 그 네팔 선교사한테 네팔에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 세울 테니까 가트만두에 교회 하나 5천만 원 정도 들여서 지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 봄에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안 와요. 부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지진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아마 수습이 안 돼서 연락이 안 온 것 같은데, 이 선교사를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39살까지 인생의 목표가 없었대요. 자기 대학을 나와가지고 직장생활 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사람은 왜 태어났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대요. 도대체 사는 재미가 없대. 사는 재미가.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39살까지 혼자 산 거예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때로는 직장을 그만두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게 39살까지 살다가 전도돼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가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신학교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나는 선교사로 가난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고아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다행히 40살 넘어가지고 어떤 또 아가씨가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40 넘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아원을 차리고 싶다. 그런데 내 자식을 낳으면 나는 고아들을 내 자식처럼 사랑을 못 줄 것이다. 그러니까 난 내 자식을 안 낳겠다. 그래도 당신 괜찮냐? 그러니까 부인이 오케이 했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관수술 해버리고 자기 자식 하나도 안 낳았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네팔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가서는 몇 명 모아가지고 고아들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선교사 생활을 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돕게 하셔서 지금은 5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고아원을 2개나 하고 있으며, 네팔에서 제일 큰 고아원을 하고 있으며,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고아들이 길러져서 대학을 나와갖고 선생을 하고 있고 목사를 하고 있는데, 50개 이상의 교회를 이미 세웠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됐어요.
목표가 바뀐 거예요. 인생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성경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표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살았더니 자기 자식은 한 명도 없지만 500명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나가고 또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1000명이 넘을지 2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만나기 전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성공이죠.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에요. 성공.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머릿속에 입력된 게 성공. 그 성공을 위해서만 여러분은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성공을 이룬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성공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성공을 이루려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여러분은 그 성공만을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런데 계속 실패하는 거죠. 몇 사람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했어도 또 도전하는 거죠. 기회가 올 줄로 알고 또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는 거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이렇게 발버둥 쳐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아유, 나는 이제 틀렸어요. 그동안 열심히 성공해보려고 했지만 지쳤다. 난 너무 늙어버렸어. 아, 이제 모르겠어. 될 대로 돼. 이렇게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은 머릿속에 신이 없다. 신은 없어. 아, 신이 세상에 어디 있어? 신이 있으면 저 북한의 김정일 같은 저런 못된 사람들을 왜 안 잡아가? 저런 것도 다 심판해버려야지. 신이 없어. 아, 우리나라 이 못된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들 왜 다 살려주는 거야? 다 죽여버려야지. 신이 없다.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지,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먹여주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밥 먹여줘? 생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성공하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이 자기를 딱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 해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를 믿겠어요? 귀를 딱 막아버리고 마음을 탁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런데 자기가 도대체 뭔데? 그렇게도 위대한 사람이? 아주 무능한 사람, 실패한 사람, 내 뜻대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 그래서 때로는 죽어버리고 싶고, 그러다가도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 그러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 그런데 아직도 자기를 못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때로는 자기 생활이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이 어려운 난관을, 이 어려운 인생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죠. 이러신 분들 오늘 교회 나오셨습니까? 항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항복하실 시간이에요. 항복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항복도. 쓸데없는 자존심 세워봐야 더 고난만 커지고 자신만 비참해질 뿐이에요. 항복하셔야 돼요. 항복.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시간이 됐는데도 항복하지 않고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의 그 짧은 소견으로, 짧은 지식, 아주 적은 지식 갖고 신이 없다 있다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생 하나도, 자기 인생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한 그 자기 지식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고 있다.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는 것이 지혜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대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체격이 좋고 기운이 세도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재주가 좋고 뭐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성공 못해요. 안 된대요. 오직 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 빼고 여러분 자신이 뭔가 하려니까 안 된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도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도 얻지 못하고 시기에도 얻지 못한대요.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한대요. 너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안 된다는데 지금 성경에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되는가,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해봐라 되는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된다고 우기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성공해봤다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일해봐야 병 걸려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보다 지식이 더 높으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지혜가 많냐 이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으니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데 당신의 힘으로 뭔가 되겠다는 그 생각, 당신은 누구인가? 자신을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겨먹을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항복하라. 항복.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항복해라. 손 들고 항복해라. 하나님, 나 항복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성공해 보려고 했었는데 실패뿐이에요. 좌절뿐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항복했으니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만이 날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정도 나의 인생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야 내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욥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잭가하게 하셨구나. 욥이 그 시대에 아주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부자예요. 거기 재산을 보면은 뭐 약대가 수천 마리, 양이 수천 마리. 도대체 이 돈이 얼마인지 환산할 수가 없어요. 막 짐승 때만 해도 수천 마리, 종들만 해도 막 수백 명,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귀가 싹 뺏어가 버리고 열자녀를 싹 죽여버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걸려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기아장으로 가렴대를 긋고 사는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욥이 깨달았어요.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다. 시편에도 보니까 깨달았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이 뭐냐? 사람이 티끌과 같은 존재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는 말이, 너 뭐냐? 너 뭐야? 너 잘났어? 너 티끌과 같은 존재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티끌은 뭐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 앞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을 주겠다고 성경에 언약으로 약속을 써놨어요. 그냥 약속이란 말을 하지 않고 성경에 언약이라고 써놨어요. 언약. 사람과 인간과의 언약을 맺으시니라. 근데 안 믿어.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다는데도 안 믿어.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믿지 않느냐?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한번 약속하면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할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걸 너는 왜 믿지 않느냐 이게. 너는 그런 하나님의 말을 안 믿고 친구 말은 잘 믿어. 사람 말은 잘 믿어. 그래서 너 친구 믿고 사람 믿어갖고 어떻게 됐지? 맨날 소리만 봤잖아. 맨날 너 실패만 했잖아. 너 그 사람 말 잘 믿고 친구 말을 잘 믿는데 왜 한 번도 사람을 속여본 적이 없는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 지금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진짜를 믿어야 돼. 넌 진짜를 안 믿고 사람 말만 믿고 있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교하냐? 친구도 친구를 배신해서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냐? 자식도 부모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부모도 자식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한 번도 배신해 본 적이 없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지. 그런 분을 너는 왜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그의 목표는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는 거고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 목표가 싹 달라졌어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젠 유명한 사람 그거 필요 없다. 내가 최고의 신앙가가 되는 거, 바리새파가 되는 것도 그것도 필요 없다.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겠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졌어요. 삭개오 여리고에 아주 부자였다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 목표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관 소장이죠. 지금으로는 세관장을 하면서 돈을 막 모았어요. 모아서 막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돼 보니까 좋은 게 없는 거야. 도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거 아이고 매국노지 돼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아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허했어요. 외로웠어요. 아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소식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옥 얘기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부자로 살았는데 지옥 가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 죄를 고백하고 나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나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돈. 자기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 돈 모으는 거였어요. 근데 반제를 가난한 사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젠 목표가 바뀐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내가 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재산 반절을 어떻게 남을 줘요? 절대 못 주죠. 그거 모으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목표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목표가 바뀌면 뭐 먹고 살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도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거 다 버려라. 목표 성공 버려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랐어요. 예수님을.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따랐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처럼 궁금함을 갖고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우린 주님이 말씀대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궁금해요.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요. 베드로가 무엇을 받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네가 정말 다 버리고 나를 따랐으니까 너한테 두 가지 약속. 하나는 땅에서 내가 너한테 보상해 주겠다, 100배로. 두 번째, 하늘에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이다. 너는 절대 지옥 안 간다, 영벌을 받는 곳에 안 간다, 약속을 하셨어요. 신실하신 예수님이 약속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모든 것 다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성도님들도 이제 교회 나오셨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바꾸십시오. 육적인 세상 것에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바꾸십시오.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서 성공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땅에서도 성도님이 바라는 걸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울왕의 목표는 땅에서 자기가 왕이 돼서 그 왕권을 계속 대대로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목표는 달랐어요. 다윗 왕은 왕이 되자 그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그의 목표였어요.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울왕은 자녀들까지 다 넘기려고 그랬는데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자기와 자기 자녀들까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은 그런 욕심 없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했더니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족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은 그릇은 요만한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바깥으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걸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바로 깨닫고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향하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게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것인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세상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들 중에는 소수는 성공을 했지만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생의 목표를 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다 책임져 주시고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신실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이제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여 성공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완전히 변화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을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뵐때만 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며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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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서 일부를 성경에 드리는 대로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었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해주셨다는 대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하늘에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얼마든지 우리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셨사오니 주님,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마다 그곳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나을지어다. 병은 나을지어다. 질병은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지어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만은 몸에서 떠날지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순영씨, 김부덕씨, 이홍기씨, 박원규씨, 양성혜씨, 서정아씨, 권혁순씨, 최자인씨, 권춘자씨, 김춘영씨, 김태봉씨, 루박명씨, 오정현씨, 윤세미씨, 심다남씨, 원세안씨, 양재훈씨, 김순자씨, 성선규씨, 서혜주씨, 조영숙씨, 조영순씨, 김영호씨, 김영숙씨, 이영숙씨, 한경순씨, 김야모씨, 김은실씨, 김은하씨, 이유희씨, 한명순씨, 이영남씨, 이윤미씨, 박수민씨, 사사씨, 최윤서씨, 임선빈씨, 정윤서씨, 정다운씨, 오태율씨, 한지아씨, 김원욱씨, 김가연씨, 김범준씨, 박지연씨, 이미영씨, 김민채씨, 김민찬씨, 박수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기도해야 내가 먼저 교회 대표번호 1636 누른 후에 오병이어 하시면 됩니다. 11월 말까지 28회 목장 영적 추수 전도대회 하고 있습니다. 40개 목장 시상합니다. 기도실 사용자는 난방과 전등을 사용 후 꼭 소등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신 분들이 많대요. 전기가 계속 낭비되고 있습니다. 난방 필름도 그렇고 전등도 그렇고 나올 때는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거 센서, 바깥에서 그걸 볼 수 있는 센서를 알고 계신 분은 추천해 주시면 우리가 구입해서 바깥에 센서를 나왔을 때 불 안 껐으면 밖에 불이 들어와 있는 이런 것을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내일부터 제15차 십자가일 목회 종합 세미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목회자들을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5일 제3회 교인보감 세미나가 있습니다. 5번 전인치유학교가 28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세례십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있습니다. 세례교육, 학습교육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엘리베이터는 노약자 우선순위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젊으신 분들은 좀 계단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그 앞에서 딱 서가지고 노약자만 태우세요.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뭐 이렇게 임신하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약한 분들만 태우시면 훨씬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16년 교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교사대학 오늘부터 교육이 있는데 꼭 교사대학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성물 필요합니다. 대성전 가림봉 20개, 한 개당 10만 원씩 헌물하실 분들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 각 기관 총회 달입니다. 총회 후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모든 기관은 11월 말로 결산하여 감사를 받고 다음 회기로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 우기로 장로, 신근식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14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당회,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바로 2층, 3층입니다. 2층에 내려가시면 바로 엘리베이터 앞에 새신자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선물과 기념 촬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례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교구 우기루 목장에서 이준 안수 집사와 박종부 권찰이 목자로 파송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경주사입니다. 사교구 박승규 목장에서 임성용 성도의 아들 임지호 군의 돌 감사 예배가 토요일 오후 3시 플로렌스 튤립홀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오후 2시 출발입니다. 오교구 김희선 목장의 노지훈 성도의 딸 이윤설의 첫 돌을 맞아 2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벨라 오스틴에서 있습니다.